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0강 이신칭의 일부의 일부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대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도 보면 우리의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신칭의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수고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겠지만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를 이렇게 사형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형수들이 이렇게 가장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사모하는 것은 아마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음식을 바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좋은 감방으로 가는, 이 시설 좋은 감방으로 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사형이 취소되는 것과 또 죄가 자신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이렇게 기대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에게 네 죄가, 네 사형이 취소되었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사면되었다, 이런 말을 들려준다면 그 말이 최고의 이 사형수에게는 듣기 좋은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형수가 가장 원하는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용서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이 감옥으로부터 나가게 되었다고, 사면되었고, 감옥으로부터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방에 같이 있는 동료 죄수일까요? 동료 죄수가 너는 네 죄가 사면되어서, 그리고 너는 자유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사함받고 이렇게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만약에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이야말로 누구보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법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형수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능력도 없고요. 그러나 꼭 한 사람, 이 사형수의 죄를 사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죄를 사면하고 또 죄에서 이렇게 감옥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을 해주고 사면장을 주면 그 사형수는 죽음의 어떤 판결로부터도 죄가 사해지고 또 죄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수에게 주어진 이 사면장,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죄의 사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사면을 받았고 또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의 사면을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보면 글의 머릿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면서 그 서문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혹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넘어와서 우리 것이냐 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이체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계좌에 이렇게 뭔가를 보내주듯이 그리스도의 계좌에서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의 어떤 텅 비어 있는 그 의의 통장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의의 전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의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믿음이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이게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신청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이렇게 나의 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수고가 이렇게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을 붙잡음으로써 믿음으로 붙잡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이런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 믿음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3번 문항인데요. 여기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루터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수도사로서 온갖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 깨끗함을 갖기 위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다 고백하고 또 이렇게 이 참 사제로부터 제사함의 선포를 받고 했는데 또 돌았으면 또 제가 생각나고 또 돌았으면 제가 생각나고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를 깨끗게 하려고 해도 자기의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이렇게 이 모든 죄를 모두 고백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루터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자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온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얻은 믿음을 가지고 사실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복음을 그런데 그 배척하고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믿음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믿기로 하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안 믿기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거냐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여기 이 3번 문항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얻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자가 성령의 역사로 얻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참 성령의 역사,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불렀던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보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셨는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죽으시며 나를 위한 사심임을 믿게 되었습니까? 또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한 데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얻은 믿음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군가가 참 예수님을 믿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 여기 이 4번 문항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우리가 이 질문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렇게 이 믿음 자체가 무슨 우리의 업적이나 어떤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적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권적이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그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는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성령의 사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신칭이, 우리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전가를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여기 나오는 3번 문항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것이고, 또 성령의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가에 지어준 분도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또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늘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또 그 감동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난 알 수 없다. 이것은 참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오늘 공부에서는 분명히 이 알 수 없는 일을 누가 일으키시는가? 성령님이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우리 가운데 믿음도 생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셔야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또 참 이렇게 우리 이웃이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는 이웃 가족이 있다면, 또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믿었던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또 주의 의를 전가하고 주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오늘 1번 문항에서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렵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어렵다함을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 이중적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번 문항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믿음은 우리 지금까지 나눈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유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를 이렇게 전달받고, 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써 두 가지 이중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운 아버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됨으로써 금없고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유익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제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의 심판자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심판자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늘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 사랑하신 아들 예수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뭐라고 외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성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어떤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주를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칭의와 중생,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성화라고 말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동시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칭의를 받고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이렇게 받았는데 성화가 안 일어난다든지 성화는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 같은데 칭의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맞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스스로 어렵다는 것을 어려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동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이 칼빈인데 이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원문항에서 칼빈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아까 칭의와 성화 중에서 칼빈은 이 칭의보다도 성화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칭의를 다룹니다. 사실 성화와 칭의는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지만 칭의가 된 사람은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칭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굳이 설명을 위해서 구분하자면 칼빈은 이 칭의보다는 우리가 앞에서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나누어 설명했는데 칼빈은 이 칭의보다는 성화에 대해 더욱 많이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첫 번째 유익을 성화로 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화되어가는 삶이다 이런. 우리는 삶은 좀 없더라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잖아요. 은혜 아이가 은혜 이러면서 삶 따로 믿음 따로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칼빈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삶이 없다면은 성화가 일어나는 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칭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성화되어가는 삶 이러다는 것이 첫 번째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이 의롭다 이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성화되어가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성화를 먼저 강조하고 칭의에 대해서 두 번째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행이 없는 믿음은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우상숭배하고 무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선행이 없는 믿음이죠. 선행이 없어요.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행실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성화가 일어나고 선행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선행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 그 믿음이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선행을 동반한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승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을 하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하나의 어떤 이 단계를 말할 뿐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선한 행실, 성화에 대한 성화 거룩해져가는 삶과 인격과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로 나타나고 그 착한 행실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그 사람이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성화된 모습들을 볼 때 그 믿음이 참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한국 교회가 또 오늘날 행함은 없고 입으로만 믿는 신자가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참 참 많이 그런 위신이 추락하였는데 우리가 일부분만 좀 제대로 안다 해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조차도 성령의 선물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성화와 함께 이렇게 어렵다 여김을 받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다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옛날에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옛날에는 참 이웃과 싸우던 사람이 이제는 싸우지 않고 예수님 믿고 나서 옛날에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정결하게 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런 모습들이 성화되어가는 삶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이런 선한 행실들이 동반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 있구나 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이신칭의에 대해서 세 가지 다루었습니다. 이신칭의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주에 행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또 그분이 전가해 주시는 그 전가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의롭다함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삶의 모습 속에는 이런 과거의 행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또 정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런 참 성령의 이 참 역사로 일어나는 믿음에 대해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에 합당한 선행을 행실을 갖는 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